이번 주 토라 포션의 이름은 쇼프팀 재판장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재판장을 세우셨습니다. 재판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옳고 그름을 판결하는 직분이다. 그래서 성경에 공의의 삶을 살아가라 라고 했었을 때 어떠한 것이 옳은 것인가, 옳지 아니한가, 이것이 무엇이냐면 공의입니다. 그래서 공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졌을 때, 야, 어떠한 것이 옳은 것인가, 옳지 않은가를 구분하라. 그게 어떠한 삶입니까? 공의의 삶이다. 세상의 것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분별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좋다라고 해갖고 동일하게 그 세상의 것을 취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되지요. 왜? 우리는 공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K-팝, 데몬, 헌터스, 귀신들이 나오고 마귀들이 나오는 애니메이션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 사람들이 그 노래를 따라 부르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그 노래를 들으면서 공부를 합니다. 근데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는 사단의 내용이죠. 그리고 또 중국에서 유행해갖고 전 세계 지금 유행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면 라부부 아십니까? 무슨 인형같이 생긴 거 있어요. 그런데 그 인형도 사탄의 인형의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K-팝은 뜨려면 영적인 내용들을 집어넣어야 된다. 영적인 영역들을 터치해야 된다. 그래야 영화든 노래든 드라마든 성공할 수 있다 라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의 세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단의 생각에 의해 노래를 만들고 영화를 만들고 드라마를 만듭니다. 어느 순간부터 대한민국 드라마에 영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재판장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옳고 그름을 판결하는 직분이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신명기 4장 8절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매우 큰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그래서 어떠한 것에 의해 운영되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왜 하나님의 나라가 운영되어질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왜 위대할까요?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과 사람들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즉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그 안에서 제자훈련 받고 그 안에서 군사훈련 받고 그리고 에덴 동산과 같이 온 열방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너지게 되어지고 그 죄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 안에 있는 공의와 정의가 깨어지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망이 이 땅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신명기 16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아멘.
히브리어 쇼프팀의 어근은 샤파트입니다. 샤파트의 뜻은 뱀의 입을 부수다입니다. 즉 재판장이란 적어놔 주십시오. 악한 자의 입을 부수는 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재판장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제사장은요, 재판장의 역할도 감당하거든요. 그래서 이 재판장은요, 무엇의 입을 부숴 버려야 합니까? 악한 자, 사단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의 것들을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죄의 영역이 여기 있습니다. 이 땅에 악한 자의 입으로 만들어진 사회가 있습니다. 이 영역을 주님께서 심판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교회는요,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재판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악한 것이 이 지역 가운데 들어왔어요?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회에 나가 또 영향력을 발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재판장의 역할인 것입니다. 가만히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땅 밟게 하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 이 악한 것들이 끊어지게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 지역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잖아요. 악한 것들을 그냥 보고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공의롭지 아니하는 것들이 이 땅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땅이 어떻게 되어질까요? 더러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광양읍이라는 지역이 어둡고 더러운 영역이 있습니까? 그러면 무언가 악한 영이 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였다. 교회가 이 영역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냥 교회의 일에만 집중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건 잘못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이 지역 가운데 교회를 세우시고 부르신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재판장의 역할을 감당하라, 기도하라, 하나님 앞에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이 땅의 악한 것들을 부순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재판장의 모습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와 사랑의 관계 가운데 맡고 있는 장애물들을 심판하시기 위함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공의로 심판하며, 야, 이건 옳은 거야, 이건 옳지 아니한 거야,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싸우신대. 이 일은 마지막 때 일어나지만 우리는 이 땅의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가서 이 영역은 잘못된 거야,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어지는 것이야, 우리는 같이 주님과 함께 싸워야 합니다. 재판장 되신 예수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지 않은 모든 것, 교육, 문화, 군사, 정치, 경제, 삶의 방식 등을 무너뜨리시고 반석 위에 여호와의 집을 다시 세우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온 열방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충만케 하실 것입니다. 그 결과 온 열방은 무엇을 경험하게 되어질까요?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에서부터 자유케 되어진다. 할렐루야. 에덴 동산의 회복인 것이죠. 우리는 태시마 40일의 시간을 통해 거룩한 예행 연습을 하고 있다. 그리고 재판장 되신 예수야는 대속죄일에 지상 재림하셔서 심판의 문이 닫으시고 판결을 내리실 것입니다. 이때 천년왕국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이 결정되어지며 장막절에 신랑 예수야와 신부의 혼인잔치가 열리게 되어진다. 정리하겠습니다. 나팔절에 심판의 문이 열리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거룩한 신부들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두 번의 재림이 일어나게 되어진다. 첫 번째, 공중재림. 공중에서 우리를 부르실 때가 올 것이다. 예수가 오기 전에 우리가 죽었다라고 하면은 그 죽음에서 부활하여서 하늘에서 주를 맞이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게 공중재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심판의 문이 닫히는 때가 언제입니까? 대속재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대속죄의 날, 심판의 문이 닫히는 날, 이 땅 가운데 내려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전쟁을 주님이 다 심판하시고 멸하시고 우리를 새천년의 시간 안으로 초청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장막절날 무엇이 일어나니까? 신랑과 신부의 결혼식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89장 14절에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들, 주님의 보좌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의와 공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의와 공의. 의는 하나님과 깊고 올바른 관계이죠. 그리고 공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한 것과 악한 것을 구별하는 삶, 이게 공의로운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깊고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8장 47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이게 재판장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재판장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감정을 느낀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우리는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말을 심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감정이 느껴져요? 그 감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봤었을 때 이 감정은 좋지 아니하는 감정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제거할 줄 알아야 합니다. 너무 더워요. 교회 가기 싫어. 이건 옳은 생각입니까? 옳지 아니하는 생각입니까? 옳지 아니하는 생각이에요. 그러면 가만히 있다 보면 육의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육의 생각을 제거해야 합니다. 육의 감정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심판장 대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안 들어요? 그럼 우리 안에 누가 계시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과 깊고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되어집니다. 신명기 16장 20절에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히브리 언어로 제덱 디르도프. 그리하면 무엇한다? 내가 살겠고. 할렐루야. 나와 있죠. 너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다. 제덱 두 가지의 의를 행하여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영과 혼과 육체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기 원합니까? 자녀들이 살아나기 원합니까? 남편과 아내가 믿지 않아요? 살아나기 원합니까? 그러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불법을 행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가는 거예요. 공의만을 따라가라. 그러면 살아날 것이다. 공의만을 따라가라. 그러면 너희 가정이, 너희 직장이, 너희 교회가 살아가게 될 것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살아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땅을 차지하게 되어진다. 신명기 16장 20절에 나와 있는 공의 안에는 두 가지 의로움이 포함되어져 있다. 첫 번째, 공의는 오직 공의만을 따르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고, 두 번째, 공의는 두 가지의 의로움을 포함하고 있다. 그중 첫 번째 의로움은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로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로움. 첫 번째 의로움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있다? 없다? 없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게 되어지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의가 아브라함에게 전가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게 되어졌습니다. 이 이야기가 신약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되어졌다? 의롭게 되어졌다.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만 예수의 피로 의롭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구약 때에도 구약의 사람들이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아브라함이 한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너를 의롭게 여기노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이제부터 아브라함이 의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은 동일한 말씀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의로움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경험하는 자들 가운데 적어놔 주십시오. 삶으로 나타나는 의로움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는 의로움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예수와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졌다면 우리는 마땅히 삶과 행동 속에서 예수와의 의로움을 나타내어야 한다. 로마서 3장에도 기록되어져 있죠. 그래서 신명기 6장 25절에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의 모습 가운데 예수야를 믿기 전과 믿고 난 이후 삶의 변화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악한 영들과 영적 전쟁해야 합니다. 우리 개인과 가정, 직장에 공의와 정의가 무너져 있다면 우리가 회복시켜야 된다. 그렇다면 무엇부터 회복시켜야 합니까? 첫 번째 의로움, 즉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부터 옵니까? 의에서 온다.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관계 안에서 내가 그분의 사랑을 느끼며 내가 그분의 인자하심을 받아들이며 살아가게 되어졌을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의로움으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우리의 의로움으로 직장, 가정, 세상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것이지요. 지금 세상을 보면 불의가 넘쳐나고 공의는 계속해서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물론 함께 기도해야 하죠. 그러나 거기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깊고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지 아니하는 사람은 자신의 판단과 기준으로 움직이게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너희의 의는 토라에 순종하는 의로운 행실을 말한다. 물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위선적이고 형식적으로만 의를 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와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더 굳건하게 하기 위해 오셨다. 그래서 예수와는 거듭난 이후 우리의 의로움이 바리새인들보다 서기관들보다 더 나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겉으로만 예수와를 믿는다라고 하지 말고, 겉으로만 교회 왔다 간다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마음으로도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야 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마음 없이 행하는 것들이 있죠. 예배 드릴 때도 마음 없이 그냥 행할 수 있겠죠. 찬양할 때도 마음 없이 찬양할 수 있겠죠. 헌금 드릴 때도 마음 없이 헌금하고 이웃들을 섬기고 도울 때도 마음 없이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너희들의 마음을 파수하라. 마음을 지켜라.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종교의 형식 가운데 머물러 있지 말아라. 거기에 안주하려고 하지 말아라. 너 마음과 생각과 감정을 파수하라. 점검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마태복음 24장 7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지진이라는 것이 1900 초반년대부터 지진의 어떠한 빈도수를 보게 되어지면 1900년도 이후부터가 그 이전에 약 100배 정도가 많아지고 있다라고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왜 이러한 일들이 마지막 때 일어나는지 이사야 24장 5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여러분들 땅이 더럽게 되어졌는데 누가 그
땅을 더럽게 하였습니까? 주민들이. 이게 무슨 얘기냐?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살지 않는다라고 하면, 공의롭게 정의롭게 살지 않는다라고 하면 땅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더러워진다. 그래서 이 광양, 순천, 여수라는 지역 안에 예수야를 믿고 있는 사람들의 삶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야, 동네가 왜 이 모양이냐? 왜 자꾸 뭐 살인 소식이 들리고 갑자기 뭐 안 좋은 이야기들이 이 동네에 들려요? 그러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의 삶 가운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지역의 왕으로, 재판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놓으셨잖아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통일교도 땅밟기 하러 가고 신천지도 땅밟기 하러 가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은 주님의 것인데 이단들이 들어와서 땅을 어떻게 합니까? 더럽히게 되어지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단들만 땅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다니고 있는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니까 땅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여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트렸음이니라. 나와 있죠?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무엇을 말합니까? 지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20절,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원두막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는 대리인으로 만드셨으며 온 열방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죄는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께 만들어 놓으신 자연 질서를 거부하게 만든다. 그 결과 땅은 마치 술 취한 자처럼 비틀거렸고 폭풍 속에 오두막처럼 흔들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세대의 인간의 죄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극악한 단계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죄악이 극에 달하는 상황이 되어지면 의로운 자들의 형태는 가장 빛나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빛의 자녀로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빛이 이스라엘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래서 어두운 이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은 교회가 사이즈가 커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야를 왕으로 주인으로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졌을 때 그 지역이 어둠은 떠나가게 되어지고 빛 가운데 드러날지라 믿습니다. 근데 선포만 하고 아무런 공의와 의를 행하지 않아요? 그리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가정이 어두워요? 그러면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선포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제 공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음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을 세워야 하는 조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신명기 7장 17장 15절,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조건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그런데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주신 두 번째 제도는 멜렉 왕을 세우는 것입니다. 15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의 왕의 자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되어야 하며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면서 다윗의 자손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와는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혈통적으로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이며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다 사이비 이단입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17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 이만희가
왕이다, 교주다, 메시아다, 문선명이 메시아다, 왕이다. 말씀을 통하면 왕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이스라엘 유대인의 혈통으로 나고 다윗의 후손인 예수와 외에는 왕이 될 수 없다. 이 말씀만 안다라고 하면은 이단이 생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 조심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7장 16절.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17절에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과 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세운 왕은 무엇을 많이 갖고 있지 말아야 합니까? 병마, 그리고 아내, 그리고 금. 그런데 이단 사이비들 보세요. 이 세 가지 다 갖고 있죠. 그렇죠? 많은 여자들을 누리고 많은 병마들을 누리고 그리고 많은 금은 보화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게 거짓이다. 그들은 거짓의 왕이다. 분별할 수 있게 되어준다. 그러니까 말씀을 알면요, 이단에 빠질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이 세 가지를 완벽하게 어긴 왕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누굴까요?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알고 계십시오. 솔로몬은 성경에 보게 되어졌을 때 예수와의 초림의 때, 재림의 때 모습을 예표하는 왕이기도 하지만 그의 연약함의 모습들은 사실 적그리스도의 예표가 되어지는 모습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열왕기상 10장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해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왕은 후궁이 700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연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세 가지를 완벽하게 한 왕은 솔로몬이에요. 그래서 이 솔로몬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남과 북으로 쪼개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솔로몬 왕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게 되어졌지만 끝에는 타락함으로 인해 적그리스도의 성격을 부분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을 보게 되어지면 마지막 때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적그리스도이죠.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적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예루살렘 성전에 왕으로 입성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나오는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주님이 강림하셔서 그를 왕의 자리에서 패하신다. 9절에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나와 있죠. 그래서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을 따라가지 말아라. 마귀 사단도 무엇이 있다?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능력 따라가지 말아라. 무엇을 따라가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 10절에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무엇을 받지 않았대? 진리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데 그들이 그것을 받지 않았어요. 구약과 신약을 받지 않았어. 그 결과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나와 있죠. 야, 하나님의 말씀보다 능력 나타나고 죽은 자를 세우고 기적을 일으켜요. 마치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초림하셨을 때 능력과 기사와 이적을 행했던 것처럼 적그리스도가 그러한 모습을 띌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생활을 기초로 다루지 않은 사람들은 그 꼬임에 넘어가게 되어진다고.
아무리 제가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를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에게는 능력이 나타납니까? 기적이 나타납니까? 저기에는 기적이 나타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잘못됐습니다 라는 이야기들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때 아닙니다,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미혹되지 말아야 됩니다. 솔로몬이 합리화하여서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여인들을 취하게 되어져서 이방 여인들이 섬겼던 우상을 섬기게 되어진 것처럼 마지막 때 성도들도 그러한 모습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솔로몬은 이방 아내들로 인해 미혹되어 우상 숭배에 빠졌고, 적그리스도 또한 거짓 기적과 속임수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의 타락으로 인해 이스라엘은 남과 북이 분열되어지고 혼란이 왔듯이 적그리스도 또한 세상에 큰 혼란과 분열을 가지게 오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여러분들, 당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성경은 구약 성경이죠. 그런데 기록되어진 말씀은 신약은 없었던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신약 성경은 AD 313년도 이후에 성경으로 채택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토라 외에 잘못된 가르침을 따라가지 말아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를 가지고 어떤 행위가 올바른 것인지 그런지에 대해서 판단할 줄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자녀들이 어떠한 직장을, 어떠한 세상의 것들을 선택하게 되어졌을 때 부모는 그냥 한번 해봐라 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불의를 행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망이고 멸망이에요. 왜 멸망하는 것을 마치 아이들의 말에 설득이 되어져서 보고만 있습니까? 믿는 부모들이. 누가 봐도 망하는 길이에요. 그럼 보고만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하지 말아라, 안 된다 라고 이야기할 줄 알아야죠. 그냥 한번 해봐라. 그러다 멸망이 온다니까요. 좋은 부모가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부모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은 좋은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사람 되려고 하겠지만 좋은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작은 1번 신명기 17장 18절에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왕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19절에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왕의 옆에 무엇이 있어야 된대요? 하나님의 말씀, 모든 율법의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더하실 거다. 20절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하나님의 형통을 받으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에게 토라를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으며 그것을 준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인본주의의 생각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려야 됩니까?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 적어놔 주십시오. 그래서 왕은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두고 읽어야 합니다. 일다의 히브리 언어가 카라이며 뜻은 외치다, 선포하다, 부르신다. 히브리어 카라에서 파생되어진 단어가 히브리어 칼라흐, 신부입니다. 신부. 그리고 또 다른 뜻이
엔타임, 완성, 마지막 때의 완성의 키가 무엇입니까? 신부인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그래서 우리 신부는요, 신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우리 옆에 항상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 말씀을 통하여서 거룩한 신부는 하나님의 신부로 단장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단장되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세상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한다. 그러면 무엇이 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칼라흐, 완성되어지다. 거룩한 신부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단장되어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진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장하지 아니하니까 엔타임,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완성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거룩한 신부를 부르시기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 근데 아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장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속히 올 수가 없는 것이겠죠. 마라나타 주 예수와 속히 오시옵소서, 말로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하는 동시에 우리 옆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우리의 생각, 마음, 뜻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단장시켜야 합니다. 그러면 무엇 되어진다? 칼라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질 때가 곧 올 것입니다. 이 칼라흐라는 단어가 창세기 2장 1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리다, 다 이루었다, 히브리 언어가 칼라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는 장소인 성막과 성전을 완성하였을 때도 히브리어 칼라흐가 사용되어졌죠. 성막과 성전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와 장막을 만드신 이유가 우리와 함께 거하는 처소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즉 신부인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목숨과 뜻을 힘을 다하여 사랑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제사장 나와 있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서 구약 당시에는 제사장이 어떠한 역할도 감당하였다? 재판장의 역할도 감당하였다. 그래서 재판장들은 공의를 행하는 사람이더라. 옳고 그름, 가정 가운데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들을 구별해서 옳지 아니하는 것들을 잘라 버려라. 악한 자의 입을 부숴 버려라. 그리고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왕국의 제사장이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는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1골, 어떤 사람은 5골, 어떤 사람은 10골.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얼마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갔는가? 천년왕국 시대의 왕의 직분을 감당하는 자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를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간 자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 이러한 일은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상적이고 추상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현실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인지 실제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정, 환경, 염려 등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 맡겨드리며 그분의 통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때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왕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주님이 왕이십니다. 재정의 왕이십니다. 내 생각의 왕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내 감정 또한 내게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하고 생각과 마음을 돌이키는 순간 보이지는 않죠. 그러나 왕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왕은 이제 3가지를 조심해야 된다. 여자를 조심해라, 권력을 조심하라, 그리고 금과 은을 조심하라 나와 있죠. 우리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3가지를 조심해야 합니다. 왕의 기름 부으심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모셔드리는 자에게 흘러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왕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높은 권세의 자리에 올라가 사단 마귀를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물은 위에서부터
흐르게 되어지는 것처럼 내가 주님보다 높아져 있다라면 기름 부으심은 당연히 받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